할렐루야. 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갔는데 벌써 4주가 지나서 대림절 네 번째 주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로 대림절 이 4주간의 기간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는 교회가 그토록 바래왔던, 그토록 기다리던 그 기다림의 기쁨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기다림, 그리고 교회의 간절한 소망.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도서 구약 본문에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때는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로 전락했던 그런 신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적어도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있는 이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은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우겨싸며 죽음으로 몰아넣고 위협하는 모든 정적을 다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여부스족 수중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출애굽시키시면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셨는데 드디어 이 다윗이 그 약속의 땅 모두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다윗이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됐지만 여전히 다윗 왕조에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모두 다 찬동한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사울을 따르던 세력들, 그들은 여전히 사울 왕을 퇴락시키고 그 위에 올라선 왕권, 그래서 불만이 좀 있었죠.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곧장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에 안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걸 볼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이 왕조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왕조를 다윗에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틀림없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법궤를 잘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또 한 가지 수건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표면적 이유는 뭐였냐면 자신은 왕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누추한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성전을 내가 한번 지어보겠노라 그랬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게 보입니까? 별 생각 없어요? 남의 얘기니까? 참 기특하고 대견하죠? 참 신앙 좋아 보여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머무실 왕궁을 짓겠대요. 성전을 짓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신 응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너 참 기특하구나. 너의 모든 왕위를 내가 축복하고 복주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안 된다. 사무엘하 오늘 7장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운 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위태로운 곳에 처하던 목숨이 진짜 경각에 달려있는 사울왕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는 원수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으로 세워지고 오늘 이스라엘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왕위도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작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기특한데 우리가 보기엔 참 대견한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이곳에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밤에 촛불 하나 켜면 굉장히 밝잖아요. 그것 하나라도 어둠을 물리치면서 우리 길을 찾아가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그때도 촛불을 들고 앞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초를 다 모아도 떠오르는 태양빛 하나만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창세기 11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벨탑을 짓거든요. 그 바벨탑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시대를 물어나고 역사를 물어나고 지역을 물어나고 인류는 끊임없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씀 아니죠. 여러분, 애굽에 가면 거대한 건축물 뭐가 있죠? 이집트에? 피라미드 있어요. 피라미드. 거대한. 지금도 이게 어떻게 지어진 거냐 연구들을 하는데, 중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이 있어요. 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가장 거대한 제국 바벨론. 바벨론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신전입니다. 아마도 성서 기자는 그걸 보면서 바벨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동서고금의 문명 안에는 정점에 이른 권력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거대한 건축물. 그리고 거대한 건축물 안에 누가 서 있죠? 자기 자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지위,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가 신이 된 것 같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높이 쌓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고층 아파트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이 높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염려와 걱정할 이유가 없다. 나는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만족감을 얻고 싶은 욕망 때문이거든. 성경은 비록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다윗은 남다르다. 역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그 간절함 정말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또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성경은 어떤 인물도 영원하지 않는다.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인물도 너 참 대단하다, 이 사람 참 남다르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안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숨겨 있는 것들, 본성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의 권위와 왕위를 드러내고 그 안정을 얻고 싶어하는 불온한 욕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꿈을 하나님이 지금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던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다윗의 아들. 그때 이제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죠?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결말,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으로 끝났어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뿐만 아니죠. 유대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린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결코 망할 리가 없다. 안심하라, 평화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은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 이것이 있으니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이고, 이 성전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했던 그 성전을 자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경축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공간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거룩하게 또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애굽이나 가나안 이교도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어떤 장소, 어떤 곳을 신성화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유적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어떤 성지, 순교 성지 이런 건 있어도요, 기독교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었던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출애굽 광야 시간이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의 운명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끼리 가라, 나중에 나 찾아와라, 혹은 내가 찾아가겠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장막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두려울 때, 그들이 염려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어디든. 그런데 오늘날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복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 읽으면서 곳곳에서 지금도 번드르르한 교회 건축이 한창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의 결국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지켜왔다, 그래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영광을 포장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일독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해 올리겠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너는 하지 말아라 가로막으셨을까요? 다윗이 솔로몬보다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제 눈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속의 욕망에 너도 사로잡히는 사람 되지 마라, 그런 욕망에 무너지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을 지켜내려고 하시는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지금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다윗, 너는 지금처럼 하나님께만 잇대어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나를 의지하는 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사람으로 너는 남아 있어 주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어서, 무엇을 해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도 한번 우리 되짚어 볼까요?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적어도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돼야겠죠? 이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내 인생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왜? 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계획대로, 내 인생 계획은 내 인생 계획대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예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죠? 나보다 못한 상황이나 형편,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가 없습니다. 불행이나 고난 같은 것들, 신앙의 힘을 통해서 극복해내야만 하는, 벗어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나 저주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내몰려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늘상 주님의 뜻과 말씀일지라도 내게는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고집 피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피하거나 극복해야 될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인지를 우리는 내다볼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어서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여지를 두고 불신하면 불신할수록 삶은 자꾸만 피폐해지고 무질서해지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죠? 듣는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몰아내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에는 생명은 없고요. 생명의 환희는 그곳에 맛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게 지금 생생하게 지금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걸 실감하게 되잖아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 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 한 토막이 복음서에 나와요. 복음 속에 등장하고 있는 대림의 이 한복판에 우리들의 기다림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 마리아의 처녀 때 얘기입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오늘 복음서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마리아에게 전한 어떤 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후반절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저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대체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뭘까요? 천사가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기뻐해도 좋습니다 마리아여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죠? 사람들은 주로 감동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때 혹은 오랜 바람이나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것도 아니면 뜻하지 않았던 어떤 화나 위기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됐을 때 아 은혜다 아니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 만족이나 어떤 감상에 그치는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심지어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입게 되는 은혜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는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목도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녀예요. 16살이나 17살 정도 됐을 건데 이런 인사나 호칭은 마리아 그 자신에게는 너무나 과분합니다. 어울리지도 않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비천했는가를 고려해 본다고 해도 10대의 가녀린 이 소녀였던 이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가 처해 있는 형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이 호칭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단한 어떤 사람도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누구가 아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좋겠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구나 하지만 지금 천사가 전했던 이 소식은 아니 이 소식 때문에 오히려 마리아는 그리고 마리아의 앞으로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그런 형편에 떨어지고 맙니다.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애가 생기다니요.
그러니 그 그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오늘로 치면요,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어떤 분들에게 찾아가서 무턱대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칫 무책임하고 자칫 폭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라면 이제 마리아는 혼인 전에 아이를 임신한 탓에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종교재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될 요셉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요셉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내침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기 태중에 있는 생명이나 자기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을 만한 방법도 없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댈 곳도 없는 이런 여인, 누가 보아도 불쌍하고 누가 보아도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전적으로 지금 그녀의 태중에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따지고 보면 누구라도 태중에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리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유이고 유쾌하지 않은 스캔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수태고지가 어떻게 그녀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그녀의 몸으로 찾아오실 예수님을 가만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마리아의 헌신적 사랑을 통해서 그의 태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아기는 태어날 거고 자랄 거고 결국은 나이 30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할 거고 33 됐을 때 짊어진 십자가 그 위에서 죽을 거고 그가 열어놓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그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문을 열어놨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을 품게 됐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미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가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라고 마태가 정의했어요. 지금 마리아가 품게 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고 보니까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녀를 불렀을 때, 그렇게 불렀을 때 덧붙였던 말도 뭐였죠?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였어요. 마리아가 복되다, 기뻐해도 좋은 이유,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은 기뻐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될 만한 충만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니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더 얻어내는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였습니다. 이게 인간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구원의 경험이고 구원이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경험이라고 정의해야만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과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경험을 자신의 운명,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근거로 삼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수태고지를 전해 들었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녀는 자신의 운명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주어진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것에 너무나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믿음의 한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다 주실 돈이나 성공이나 축복이나 안정이나 평안이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삶의 근거로 우리는 삼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갑자기 찾아온 우울감이나 내일에 대한 염려나 걱정에 우리는 떨어집니다. 비교에 내몰려서 한순간에 마음이 송두리째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평화를 경험하고 은혜가 깊어지는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은혜가 메말라져 가고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 의에 만족만 하다가 배고파하다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험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기도하면서도 스스로는 종이 아닌 주인처럼 살고 싶은 욕망에 쉽게 기울어집니다. 주인 행세라도 좀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주인이 누릴 만한 것 좀 누려봐야 될 것 같고 주인처럼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하는 유혹에 귀가 쏠리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하며 사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을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는 어떤 것 즈음 손해보고 내 것을 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불편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기꺼이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수태고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정말 어떤 상황에 떨어질지도 모를 이 위태로운 아주 치명적인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수태고지를 전했던 천사를 바라봄으로 그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당신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구나. 이 생각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그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처하게 될 운명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마리아는 가장 비참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 이후로 그녀는 미혼모라는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로 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아들을 죽음 가운데 먼저 떠나보낸 상처를 평생토록 가슴에 묻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미였어요. 평생토록 피눈물 흘리며 살아야 되는 여인.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죠. 예수님은 힘이 없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에 내몰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고 그 결과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셨습니다. 지금 누구도 이 마리아를 불쌍한 여자, 불행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복된 여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이 가녀린 소녀 마리아는 이 사실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메시지를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건 거죠. 그의 복중에 잉태되어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 사실에 자신의 삶과 운명 그리고 영혼까지도 맡기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완성을 이루어내셨어요.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늘 이독서 본문인데요. 온 교회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송축했고 그분을 찬양했고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며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주님을 그렇게 믿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담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당신의 소명과 뜻이 있다라고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내 인생, 나의 생명 모든 것 주님께 달려있으니 주의 말씀이 여종에게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이 말씀을 짊어진 채 살아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고백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에서부터 오잖아요.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운명과 내일에도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를까요?